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은 절대 응답을 누려라 그랬죠. 지금도 대부분 신자들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가보면은 사실 90% 이상의 신자가요, 90% 이상의 신자들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이 신자들이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기 때문에 확신도 없고 아무 힘이 없는 거죠. 정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삶 속에서 강단의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 확신 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강단의 말씀은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제 의지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 마음 생각을 보고 듣는 것까지 다 이렇게 인도를 하셔가지고, 못 깨달으면 깨닫기까지 다 이렇게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어떤 사건도 안 봐야 될 것도 깨닫지 못하게 보게 만들고, 모든 걸 이게 조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진짜 아니에요. 아무리 메시지가 시원찮아도 절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의 종을 그렇게 조정해 가지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별말도 아닌데 강단의 메시지 붙잡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한테 팀 사역을 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전달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해 버린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강단의 말씀이 진짜로 여러분 믿어진다면요, 여러분 현장에서 이 말씀이 현실 속에 나타나요. 실제로 말씀이 그렇게 성취된다니까요. 누가 역사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이 진짜 믿어진다, 여러분들이 확신 오게 돼 있습니다. 확신이 진짜 오는데요, 5가지 확신 온다니까요.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런 확신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힘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야 나도 살지만은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거든요. 힘이 없으면은 못 살려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교회들마다 보면요, 교회 안에 병든 자, 영적 문제 가진 자가 많고, 완전히 낙심해가지고 무너진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낙심해가지고 무너진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는 치유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복음의 말씀으로 가능합니다. 복음의 말씀으로만 가능하고 그리스도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빌립이 사마리성에 내려가서 다른 말 한 적이 없잖아요.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중풍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 그랬잖아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냥 복음의 말씀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백성에게 전파한 거예요. 다른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뭐 이게 그냥 복음이 자꾸 말하고 싶어서 말을 하는데 너무 신기한 것이 너무 잘 들어준다잖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말한다면서 신기하다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도 귀가 따갑게 들어서 이게 감각이 없을 수 있는데요. 처음 복음 들은 사람은 깜짝 놀래버립니다.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복음의 말씀만 전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리스도만 백성에게 전파하니 역사에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요, 언제든지 교회 안에 사명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명자. 뭐 이렇게 방황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낙심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사명자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팀 구성을 해가지고 전도운동 시작하면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교회는 이게 은근히 이런 사람들 많거든요. 은근히 많은데 진짜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면요, 본격적으로 전도운동이 시작된다. 지금 교회나 세상이나 이제 세상이 다 흔들리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한 90% 이상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개인화만 되어진다면, 개인화 되어지면 저절로 복음화, 이 제자와 세계화 저절로 되어지게 돼 있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어떻게 개인화가 될 것이냐,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말씀 운동 왜 하냐면 개인화 시키기 위해서. 구원 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구원 받았잖아요. 또 예배되는 거예요. 개인화예요, 개인화. 여러분들이 또 기도 수업 또 왜 해야 됩니까? 개인화. 내가 개인화가 되어지면 저절로 세계화는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는 길에 절대 실패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실패가 없어져 버리고 절대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절대 응답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라.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면 돼요. 모든 것을 복음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딱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한 길이 보이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시간표가 보이고 이정표가 보이고 목표가 정확하게 딱 보여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면 이게 이제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복음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구원을 받아야 이게 되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이거는. 그래서 렘넌트 7명 보세요. 다 그랬잖아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면서 애굽 복음하러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면서 큰 현장으로 간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총리로 가는데요, 총리로 간다 생각 안 하고 전도자로 간다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복음으로 요셉 같은 사람이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안 봤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신 진즉 돌아버렸어요, 그냥. 자기 형들이 자기를 노예로 바라버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앉아 있어 봐요.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 절대 이정표, 절대 목표가 딱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전 세계에 여호와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7명의 렘넌트들이 다 그랬습니다.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다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장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평생을 쫓아다니는데. 특히 이제 포로 되어서 간 사람들 가운데요,
일곱 명의 렘넌트들도 여기 있지만은 특히 이제 히브리서 11장 인물들 보세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 특징이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이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망했는데 이 눈으로 본 사람들 때문에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다 망해버리는데 모든 걸 복음의 눈으로 본 여러분들 때문에 모든 것이 다시 회복돼 버린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도 조건은 망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초대교회 보세요. 조건이 다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모든 것을 복음의 눈으로 봐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실제로 우리 세계로교회가 그렇잖아요. 이름은 세계로교회인데 초대교회입니다. 내용이 초대교회지 뭐 초대교회 이름 붙인다고 초대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많아. 대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단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전국에 그냥 초대교회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많은지. 이름을 붙인다고 초대교회 되는 게 아니고 내용이 초대교회야 돼. 내용이. 다른 거 하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 사람은 세계로 교인이라도 초대교회 성도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세계로 교회 다니시고 내용은 초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모든 것을 전도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정말로 여러분이 절대 응답을 누리고 싶거든 모든 걸 전도의 눈으로 봐라. 여러분들이 모든 불신자 모든 문제를요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봐야 회복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전부 다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봐라. 그래야 회복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7번이나 큰 재앙을 당했는데요. 이것이 전부 전도의 눈으로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일곱 재앙을 당했잖아요. 전부 복음의 눈, 전도의 눈으로 보지 못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전도의 눈으로 본 사람들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전도의 눈으로 본 사람 다시 회복된 겁니다. 네. 전도의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7 재앙을 당했고 전도의 눈으로 본 사람들 때문에 다시 회복이 됐다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절대로 안 망할 줄 알았던 강대국들이 다 멸망당했잖아요. 이 강대국들이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멸망당할 수 없었던 그 강대국들, 이 강대국들이 전부 멸망당했다니까. 이유가 뭐냐? 다른 나라들을 전도의 눈으로 보질 않아가지고 전부 이 약속으로 봤지 전도의 눈으로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획하고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리고 이제 성경의 역사를 보시고 교회사를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노마가 멸망받는 이유 다른 거 없어요. 노마 멸망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을 전부 전도의 눈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전도의 눈으로. 그리고 여러분이 모든 것을 이제 복음의 눈으로, 전도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능력도 생기고 치유도 일어나고 전도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믿음의 눈.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 믿음의 눈으로 봐야 죽어가는 이제 불신자들도 살리고 방황하는 신자도 살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해야 여러분에게 믿음의 눈이 열릴까요? 첫 번째로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혼한 지 30년 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30년 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1년만 살아도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 있는 거예요. 나를 부하게 해서도 강하게 해주시고 약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그게 다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의 후대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그래야 믿음의 눈이 열려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단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시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믿습니까? 그래야 믿음의 눈이 열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는데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의 역사 실제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조영기 목사님 왜 그렇게 크게 쓰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지금이 무슨 시대입니까? 성부 하나님 시대입니까? 성자 예수님 시대입니까? 아니죠. 성령 하나님 시대예요. 그렇게 성령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었던 분이 바로 이 조영기 목사님이거든요. 실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지금 역사하신다잖아요. 기적 같은 일 아닙니까? 이게 진짜 믿어지면 역사에 나버려요. 성령의 역사. 이 믿을 때 믿음의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냐 근데 실제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 그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요 누가 뭐라 해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체험하다 보면요 저절로 그냥 믿어져 버려. 하나님 말씀이. 저는 체험한 게 많아가지고 하나님 말씀 보면 저절로 그냥 믿어져 버려요. 이게 실제라니까요. 그 요한복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현장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요. 그냥 그대로 말씀이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그냥 그대로 보여야 돼. 한 인생을 그냥 완전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다 보여야 돼요. 그리고 한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게 실제로 보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 말씀이 다 보인다니까 현장에. 그러니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저절로 믿어져 버려 그냥. 우리 영진 권사님하고 줌 말씀 운동 하는데 내가 막 얘기하니까 이은하 가수, 그 가수는 어떻게 얼마나 무당을 따라다니든지 무당이 한 가지 똑같더만. 아휴 진짜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건지. 막 작두 타는데, 무당이 작두 타는데 그 앞에 가지고 막 절을 하는데 평생 그걸 따라다녀. 아니 그 사단이요 한 인생을 갖다가 완전히 도둑질해가지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 사람은 유명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얘기했더니 전미선이도 그런다. 전미선이도 그렇게 무당 쫓아다니고 그러더니 권사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전미선이 누구지? 내가 헷갈려가지고 전미선이 누군가? 내가 찾아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배우더라고. 내가 좋아하는 배우예요. 정말 그 연기를 조금 이렇게 좀 실감나게 한다니까. 그래서 죽어버렸더라고. 내가 이제 워낙 바빠서 내가 챙기지를 못했지만은 죽어버렸어. 한 인생을 갖다가 사단이요. 완전히 그냥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 딱 시켜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다 보이잖아요. 현장에 가면 이 말씀 읽으면 다 그 현장에 보이는데 어떻게 말씀이 안 믿어집니까? 말씀이 저절로 믿어져야 되네요.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니까 보세요. 믿음의 눈이 확 열려버려. 믿음의 눈이.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절로 4절에 보면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사실. 내일 갈 건데요. 내일 가는 날까지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 절대적인. 회사도 내일 그만둘 건데요. 내일까지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 완전히 여기가 성교지라. 시편 139편의 9편 1절로 6절에 보면 생사화박의 주관자. 하나님의 통치를 정말로 믿어야 돼요. 이 10가지 발판인데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전부 시한부 인생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전부 시한부 인생입니다. 계속 사는 사람 없어요? 계속 사는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얼마 있다 가야 돼. 다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진짜 믿으셔야 돼요. 누구나 다 한 번 왔다가 한 번 살다가 한 번 가는 것인데 뭐 섭섭할 것도 없어요. 다 같이 가는 건데 뭐 조금 더 있다가 좀 더 빨리 가고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가는 날까지 여러분들이 진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인생을 갖다가 막 그냥 너무너무 막 그냥 자신을 괴롭히지 말고 남 괴롭히지 말고 제발 왜 이렇게 남을 괴롭혀요? 근데요 내가 괴롭히고 싶어서 괴롭힌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없으면 남을 괴롭혀요. 우리 권사님이요 나는 괴롭힌 게 아니고 남을 도와주는 분이지.
마가복음 9장 43절 49절을 보니까 지옥과 천국은 반드시 있는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데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무서운 데입니다. 거기가.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천국이 자꾸 가까워오잖아요. 점점 살면 살수록 지옥이 실감이 나요. 실제로. 그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고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소금치듯함 알죠? 하나님의 심판. 옛날에 이게 가을 되면요 이렇게 도개 친다고 그러죠. 장로님 도개 친다고 그러죠. 그 물 빼는 거. 경상도는 뭐라고 그래요? 도개 친다고 안 해요. 도개 친다고. 이게 또랑을 이렇게 쭉 쳐놓으면은 물이 거리 쫙 빠지면 이제 벼베기 하거든요. 근데 그 또랑에 좀 파보면요. 미꾸라지가 누런 게 그냥 막 손가락만씩 한 게 막 엄청 많이 나와요. 진짜 옛날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미꾸라지도. 그 머리도 왜 이렇게 많은지 들어갔다 하면 막 서너 마리씩 막 물려버리니까. 그렇게 많다니까. 근데 그 미꾸라지 잡아다가 세숫대에 넣어놓고요. 어머니가 소금 뿌려버려, 소금. 소금 뿌려버리면 어떻게 되냐. 미꾸라지 어떻게 됩니까? 막 거품 내면서, 지옥 가면 딱 그렇게 된다고 말이에요.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뜨거워가지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40절 42절에 보세요. 전도자에게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겠다.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강단 그 본문에 보면요,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지 않는다 다윗은. 아니 이 바울은 향방 없는 싸움을 싸우지 않고 정말 너무나 이 목표를 확실하게 정해놓고 다른 박질을 한다고 그랬죠. 목표도 없이 다른 박질하면 안 되지. 인생의 목표가 정확하지 않는 사람은요, 일단 눈빛도 다릅니다. 눈빛도 흐리무리해. 흰자가 더 많아요. 흐리무리하다니 진짜 흐리무리하다니까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일단 걸음걸이도 달라. 자세가 달라. 일단 자세가 달라버려. 근데 진짜 인생의 목표가 뚜렷한 사람은요, 눈빛이 다릅니다. 눈빛이 일단 반짝반짝합니다. 그리고 일단 말하는 것도 다르고 행동하는 것도 달라요. 그리고 일단요, 자세가 다릅니다. 뜀박질하는 게 달라요. 목표가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다른 건 잘 보이지도 않아요. 뜀박질하는 거. 근데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이렇게 달리기 한 사람은 방향도 없고 목표도 없어. 이리 끼우 저리 끼우 한 사람들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세게 뜀박질 하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정해놓고. 네. 우리는 확실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충만.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오직 전도,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렘넌트.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다. 예배 실패는 모든 일의 실패다. 이 말을 진짜 이렇게 좀 제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런 얘기 한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지금 몇십 년 하고 있는데요. 예배 성공은 모든 일의 성공이라고 진짜 믿습니까? 왜냐면요, 예배를 실패하면 나를 죽이는 시간, 내가 죽거든요. 내가 죽으면 내 주위 사람들 죽어버리고, 내 주위 사람이 죽으면 현장도 죽고, 현장 죽으면 지역민족 세계 죽어요. 예배 성공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내가 살면 주위 사람들부터 살아나요. 주위 사람들이 살면요, 현장 살아납니다. 현장 살아나면 지역민족 세계 살아나요. 예배 네 거로 세계 보고 막. 예배 성공 네 거로 세계 보고 막. 진짜예요. 예배 성공했는데 내 세계 보고 막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그걸 사단이 안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이 알아가지고 예배 실패하게 딱 창세기 3장 예배를 실패하게 한 거거든. 그 원죄가. 그래서 그 원죄 때문에 저주 재앙이 왔는데 그 원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 가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의 재앙만 막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 재앙도 막아요. 아니, 내가 힘써서 애써서 이제 재앙 막는 게 아니고 복음이 재앙을 막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진 복음이 이 사람한테 전달되면 재앙이 저절로 무너진다 그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고. 예배 성공자가 되라.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예배 성공이라니까 뭐 주일날 1시간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성공 맞는데요. 그 가만히 그게 예배 성공이 아니고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있잖아요.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 가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을 싹 변화시켜 버려야 돼. 여러분이 말씀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치유하고 여러분을 살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 예배 성공이에요. 진짜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재앙이다 그랬죠. 복음의 진짜 가치를 알고 복음의 가치의 중요성을 알고 실제로 이 복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 걸 아는 한 사람 나오는데 세계도 살고 나라도 살고 강대국도 살고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영적인 힘 회복해라. 영적인 힘 회복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은 얻어먹는 거지보다 더 불쌍하게 보입니다. 영적인 힘이, 그리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다릅니다. 사람이 완전히. 다른 일도 바쁘시고 그러지만 하나님 저에게 힘을 달라고. 제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달라고. 나이 드실수록 더 힘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 얻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재앙을 막냐? 이렇게 되면요, 과거, 현재, 미래 재앙을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과거 재앙은요, 이제 복음 알지 못해서 일어난 재앙이고, 현재 재앙은 복음 누리지 못해서 일어난 재앙이고, 미래 재앙은 복음을 전달하지 못해서 일어난 재앙이기 때문에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깨닫기만 하면,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복음 전달해 버리면요, 모든 재앙은 다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올바른 복음을 깨달았는데 올바른 복음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올바른 복음 제대로 전달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막은 거 아니라니까요. 그냥 복음이 다 막아본다니까. 올바른 내가 복음만 깨달았는데 과거 재앙 싹 없어져 버리잖아요. 내가 올바른 뱀꿈 한 번씩 얘기하죠. 새신자 오거나 뭐 새신자 만나 한 번씩 하거든요. 내가 다른 거 한 거 없고 올바른 복음만 깨달은 과거 재앙 싹 없어져 버려요. 내가 복음 조금 누렸는데요, 현재 재앙 싹 없어져 버려요. 거기서 못 빠져나와가지고 인생 12가지 문제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사람들이. 아직도 나 중심이라. 오직 그게 뭐 인생입니까? 그게 오직 나, 오직 물질, 오직 성공. 그 인생 아니에요. 인생도 아니야. 복음 조금 전달하는 미래 재앙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그 면류관, 우리의 그 우리는 승리자의 면류관이 뭐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오직 복음 가졌기 때문에 이미 승리자인데, 면류관이 뭐냐? 렘넌트다 그랬죠. 우리의 면류관은 렘넌트입니다. 썩어질 이렇게 뭐 월계관 고관 대작들이 쓰는 면류관 그런 거 아니에요. 세상 그런 썩어질 승리자의 면류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승리자의 면류관.
렘넌트 237 5천 종족 렘넌트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이다. 이 응답과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남은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